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것,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 이것이 서로 섞이는 것은 어찌 문득 생각하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요, 뱀처럼 간교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롭다 라는 단어의 이 지혜롭다 라는 단어는요, 신중하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눈치 빠르게 살아남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려 깊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약삭빠르게 그리고 간교하게 간사하게 행동하면서 성경에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당부를 받고 나아간 그 제자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당합니다. 세상이 제자들에게 어떤 핍박을 가하게 될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핍박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들과 왕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왕들이, 총독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다가 미움을 받고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제자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미리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핍박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변론을 해야 될 때 내가 입이 어눌하고 또 이것을 내가 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을 그 말씀을 잘 들었다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염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염려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헬리키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염려로 마음이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보혜사로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명사로 쓰일 때는 변호사, 탄원자, 중보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법원에 갔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법정에 섰을 때, 자신을 변론할 때 제자들이 모두 승소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변호하시리라, 너희가 할 말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예수님도 법정에 섰을 때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소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기지도 못할 변호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변호사들에게 여러분 돈 주면서 여러분 변호 맡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라는 의미는요, 제자 개인의 판결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은요, 세상의 것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회법으로는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반대해서 법정에 끌려간다면,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면서 사회법정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법정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회법정에서 승소를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대변해 주시는 그 변호사로 역할해 주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한다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법정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유익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마땅한 자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이들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다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요, 우리가 성화로 대치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낸다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바람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인내를 통한 성화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이런 날에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가는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리를 저버린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아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참아내라, 인내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를 통한 연단이 그리고 진리를 향한 성실함이 우리 모두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